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가지고 19번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이제 본대로 전달하는 것이 증언이고요. 규례라는 것은 돌에다 새겨놨다 그래요.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법도라는 것은 그때마다 재판을 하죠. 사람들 간의 시시비비에 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말하자면 법관이 이렇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재판을 할 때 예전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판을 했던가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도라는 것은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제 계명이죠.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냐면 또 자세하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강요하는 거죠. 강조. 뭐를 어떤 걸 강조하려면 히브리 사람은 2번, 3번은 이제 그러니까 2번은 절대 변개 못해. 사람과의 관계. 3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맺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절대 이거를 변개하면 죽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3번 단어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계명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고 있냐? 46절 이제 보면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의 골짜기에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인데 왜 이제 모세가 마음이 이렇게 다급해졌나?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소서.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알아요. 나 여기서 죽는다는 거. 근데 이제 요 땅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강경하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어서 나는 이 자식같이 품고 온 이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봤는데 이겼어요. 바산왕 옥도 이겼고 아모니 왕도 이겼고 그러니까 뭔가 참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쵸? 자신감에 사람이 내가 뭐를 해서 자꾸 성취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힘을 믿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게 좀 심해지기 쉽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워서 이겼잖아. 근데 뭐가 더 필요해? 앞으로 뭐 7, 7 족속 해보면 되지. 어떤 자신만만한 그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세대 교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에서 출애굽 20장에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죠. 지금 이 사람들하고 몇 년 차이 나요? 40년 차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신세대라고 해요. 얼마 전에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민수기 13, 14장에 그 한 맺힌 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되겠다. 여기서 다 죽어.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죽어갔어요. 차츰차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는 거 먼 옛날 얘기.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 몰라요. 홍해바다 건넜다는데 그래? 근데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근데 왜 죽었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그랬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것도 있어요? 반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놔야지만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7족속과 싸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럴 때는 참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모세는 뭘 갖고 얘기해요?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어, 이런 법이 있어, 이런 법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을 한다면요,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거든,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런 기적이 있었거든, 이런 거를 얘기해 줘서 하나님을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참 기분 좋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자신을 가져.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요,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우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잖아.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뭘 갖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다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뭐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제 운명할 날이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이 먹어서 이제 자연사도 되고요. 아니면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어떤 급한 유언을 해야 될 거를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부터 하시겠어요? 어떤 말부터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 어떤 말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 나한테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10분 동안에 내가 얘네들하고 영영이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유언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냥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2개월 병원에서 사신다 그랬는데 1년 반을 사시면서 유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서를 여러 번 쓰셨어요. 기분 나쁘면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요. 누가 속색이면 너 국물 덥다 그리고 찍고 다시 쓰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마지막 쓴 유서를 못 찾았어요. 누가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내 딸들아. 그거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누가 그러실까 지금 속으로. 아유,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굳센데 뭘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탕구를 받아서 더 굳세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번에 축구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어떤 대학생이 그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더라고요. 대학생이. 그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하고 싸울지라도 뭐만 하지 마라. 저도 괜찮아. 근데 너네 마음이 꺾이지는 마라.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 대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마음만은 꺾이지 마라. 그리고 당당히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겼다고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는 맞아요. 마지막 순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 남아있는 지금 이제 200만 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가야 될까?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었어요. 법.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참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요. 이태원 참사가 있어요. 전 세계의 뉴스에 이게 막 이렇게 저는 막 사람이 압살을 당하고 죽고 이런 거 뭐 인도나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생기는 일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중심에서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 안에서 젊은 아이들이 150 몇 명이 죽으리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뭐 나와서 뭐 경찰서장이라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참 보면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속도 상하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 사람들도 딱해요. 아니 알았냐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상상이나 했을까. 저는 이렇게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타라 그러니까 호라기 부니까 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짐을 그 어린 아이들을 400몇십 명 실은데 법을 어기고 짐을 항우를 너무 많이 실었고
그 다음에는요, 법을 어기고 정비를 제대로 못했고요. 이런 불법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20몇 살쯤 되고 30대고 그러면 자기 이성과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더 가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거기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는 물론 안 됐죠. 나중에는 그 위기를 만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6시 반부터 보면서 압사당할 것 같아 압사당할 것 같으면서 신고를 했던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보면 경찰도 그랬고 소방서도 그랬고 다 뭡니까? 진짜 기본법을 안 지켜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기본법 정말 지켜야 되는 어렵지도 않고 헌법에도 있지 않는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의 기본 질서에 대한 법 하나를 어겼다가 이렇게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잃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희생한 게 얼마일까? 솔직히 말하면 고생한 것과 들인 돈과 뭐, 여러분 이게 다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재정이 뭐 주식이 떨어서 몇 조가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쏟아부은 것과 그 아이가 또한 창출해낼 것들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이렇게 죽어가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 진짜 기본 법 하나만 제대로만 지켜줬더라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쫙 그래도 질서 있게 끌고 가는 거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파란 신호일 때 건너야 돼요. 근데 내가 빨간불일 때 건너요. 내가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도로법을 하나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새벽기도 올 때 제일 긴장하는 데가 어디냐? 소방서 앞에 그 신호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할머니 한 분이 너무도 이게 꼬부라졌어 허리가. 이렇게 들어서 허리를 펴고 이걸 못 보세요. 이분은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박스를 주워갖고 자기 키보다도 더 많이 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볼 때 이래.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남이 어떻든 신호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너네가 알아서 피해라 이 식이에요. 정말 제가 그분이 몇 번 죽을 것 같은 거를 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늦어서 급해도 거기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할머니를 칠 뻔했어요. 깜깜한데 비가 오는 날 안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요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거야. 할머니 제발 할머니 제발. 제가 막 문을 열고 할머니 제발 신호 좀 보고 건너가세요 막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나를 제가 볼 때 그 할머니는 80 넘으셨어.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떡하나? 나 말고 다른 젊은이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람을 치워서 죽게 만들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는 배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천 년 전 얘기예요? 네, 3,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40년이라는 세대차 때문에 모세가 이거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3,500년 전의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있던 얘기야? 저 중동 지역에 있던 얘기야.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정서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지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일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 3,500년 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때의 나라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광야였어,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법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 3,000년이 지났으니까 1,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법을 새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해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율법점서를 안 읽어봤어. 근데 어떤 분이 판사가 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법이 어디서 나왔나 그랬다. 누가 이렇게 법을 세미하게 잘 만들었을까 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법이 성경에서 다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야말로 시작 그런 뜻이에요. 시작. 창세기는 세상을 만들다 한문으로 된 건데 그게 영어로 제너시스라는 것은 시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여기 성경에서 시작되더라. 오늘 전 세계에 헌법이라는 걸 다 갖고 나름대로 법을 갖고 있는데 그 법의 근간이 어디더라? 몇천 년 전에 3,500년 전에 신의 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더라.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필요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성이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개함이 없이 하나님 그 자신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세우신 법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법에 지배를 받고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래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규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살인하면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뭐야. 다시 또 세분화를 시켜서 그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간음을 해요. 한쪽에서 간음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질서를 깨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정말 거기에 안식이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때 이래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책임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없다 이래. 사랑하자. 근데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 아니에요. 피차가 의무를 다 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그래요. 목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그럴걸요?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사랑해야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고 네가 뭐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이런 말 우리가 들을 때 있어요. 당하고 억울해요. 당했는데 미안하다고 해도 현찰을판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피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사랑한다고 백날 외쳐봤자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강요는요. 그거는 완전히 강도 같은 거지.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런 법을 가지고 우기고 있다면 그리고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의 그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법이라는 것은요.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네가 안 지켜도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대로 너는 있어. 다 도둑질하고 바보같이 눈 뜨고 그냥 멍하니 보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죠. 내 거 지킬 줄 알아야죠.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안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법을 자세히 주시는 거예요. 그때 법이 3,500년 전이라 지금 소용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이 그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법이고 가장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 말씀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분이 선포하는 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음의 같은 거, 이스라엘 같은 거는 부인을 4명 얻어라 그래요. 그건 또 그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4명이 와서 한 집에 살면서 질투하지 말고 살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나름대로 거기에 질서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모든 게 알라신이 하는 대로 한다고 인샬라라고 외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또 남편이 또 나가더니 법이야 그러면서 여자 하나 또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잘 보살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감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를 우기는 법이 있어요. 힌두교 같은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난잡한 그런 종교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일부일처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법을 지켜서 그 질서를 아주 잘 그거를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네. 내 백성이. 근데 나는 그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망하고 흥하냐 증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겠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든지 나라가 부자가 되든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아마 부자에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나는 미국에 가서 너무 놀란 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리고 도로 가자. 왜? 다 난민촌이에요.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에도 영상 10도 이상이 되니까 미국 전체에 있는 홈리스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냥 배낭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화장실이 그 사람들의 욕조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생활에 터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요. 화장실이 그 국립공원에 몇 군데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질서가 있다는 나라에 나는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총 갖다 들이대고 뺏고 내가 기분 나쁘다가 총 들고 와서 학교에서 애들 난사해서 죽이고 우리 또 보셨잖아요. LA 폭동 같은 거 무질서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 밉다. 저것들 우리 맨날 돈 벌어서 어쩐다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쳐들어가자. 약탈이라는 거를 그냥 감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우리 교민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여러분 무질서예요. 이런 무질서. 그러니까 정말 이 무질서 속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질서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 원망을 하세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내가 잘못 가려면요 당대에 없어져요. 아니 몇 달 만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28억이라는 돈을 유산을 받았어요. 같은 여러분 사촌인데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석 달 만에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없앴냐고요? 친구 하나가 강남에다가 회전 초밥집을 하자랬대.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얻고 인테리어가 뭐 그 시설하는 게 뭐 몇 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주방장이 뭐 한 달에 월급이 얼마짜리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사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장사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월세를 갖다가 뭐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월세가 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강남에는 월세가 그냥 1층에 요만한 게, 요것도 지금 요만한데 월세가 1억이더라고요. 강남이라는 데가 그러더라고요. 무모하게 뛰어들었는데 다 말렸어. 지금 뭐하고 있냐? 버스 운전수 하고 있어. 아무리 금수저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아니요. 나라 대통령이 어떻든요. IMF 때도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았고 되는 사람은 됐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환율이 어떻다 저렇다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렵고 준비 안 된 자가 고통인 거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한테는요 하나의 기회가 돼서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하게 사는 법.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 세미한 법을 주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마. 철조망 같이 쳐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시야 왕을 압니다. 이사야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친구고요. 또 나라를 잘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 이랬을까? 나도 이 정도라면 내가 나라를 이만큼 부강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나같이 칭송을 받는 이런 내가 왕이야.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들고 들어가겠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들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거는 제사장 겁니다고 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봅니까? 우시야가 내놔. 그러고 그거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왕의 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법이 따로 있는데 내가 제사장처럼 해볼게. 어쩌면 다윗에게 주었던 특권을 자기도 드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자리에서 문둥이 병이 발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났고 별궁에 거하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사야가 이걸 보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비참함, 그 고통을 친구인 우시야 왕이 그렇게 죽는 거를 이사야가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뭐를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으쌰거리고 결과를 나타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뭐 해. 심지어는 목사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엄청나게 오기고 착각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누구 없다고 안 되는 교회 아니라고.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요 딱 없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귀한 교회고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 지켜가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뿐이에요. 빚진 자로서. 그
이거를 엄청난 착각을 했어. 자꾸만 뭔가 결과를 내고 자꾸 나를 갖다가 드러내고 과시하며 내가 뭔가를 아니요. 어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무 그러면은 거친 돌이 되지 마라 그랬어. 거친 돌. 그게 뭐냐면요 지나가다 발에 툭툭 걸리는 거야. 바삐 가는데 뭐가 착착착 이게 걸리는 거야. 이게 거친 돌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라는 거야. 법대로. 여러분 다윗이 아들 낳은 굴 속에서 사울 죽일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정당방위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먼저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정당방어로 그를 막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더니 뭐를 했냐. 왕복을 벗고 용변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앉아서 똥을 싸고 있었어요. 똥 누르냐고 힘을 주느냐고요. 온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그 뒤에 정말 다윗이 있는 줄은 상상을 못해. 근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나단이 준 칼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칼이 있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고 그 광야에서 자기 칼을 빼서 줬다. 그걸 갖고 있다. 얼마든지 정당방으로 죽여요. 근데 딱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고 했더라. 그래서 해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어. 그거를 뭘로 표시했습니까? 벗어놓은 겉옷에 옷단수를 잘랐어요. 이 옷단수라는 건 뭐냐면 왕이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613개의 술이 달려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잘린 걸 보고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기부업했어요? 왜 갑자기 다 포기하냐고요? 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 지금 맹세해달라. 내 후손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굉장히 여러분 순간에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딱 기부업해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잘렸다. 근데 이게 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그게 법이 옷단술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 세마포를 풀어놓은 술이에요. 우리 이 스카프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613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한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못 지켰고 네가 이거를 잘라서 가져갔어. 이거를 가져간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믿어. 딱 그래서 포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거를 지키지 못해. 상징적인 것이지만 나는 이거를 지켜내지 못했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살인을 하려고 그렇게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전에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사람이 빵을 빵집에서 훔쳤어요. 그러다가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직결 심판으로 넘어갔어요. 직결 재판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며칠을 굶었다.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사람, 이런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을 굶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배심원들이 16명 여기 앉아있잖아. 다 동정했어요. 그리고 불쌍하다. 풀어주자. 됐어요. 근데 판사가 짱 치더니 아니다. 너는 절도죄를 졌고 몇 조 몇 항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하고 형을 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들 배심원들이 봐주자고 할 만큼 동정을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더니 판결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자기의 판사의 모자를 벗어서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라. 자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다 돌렸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를 넣은 거예요. 네, 그 달러를 모자를 돌려서 판사가 받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가 얼마가 있든지 이것은 내 그 벌금을 이걸로 다 상쇄시켜 주겠다. 너는 무죄다.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는 거는 마땅하고 법은 지켜질 때에 법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정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동정에서 너에게 돈을 준 것은 너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랑이다. 결국 법과 사랑은 공존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판사에게 배심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법과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나 안 죽고 그냥 살리지. 왜 죽는데 십자가에까지 죽어갖고 이렇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법을 지키는데 죽음으로써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죽음의 끝이,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안 돼. 자, 감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감방에 있는 사람을 구해주려도 구해줄 수 없어요. 밖에 힘 있는 분이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생기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자신인 신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서 마리아를 도구로 쓰고 마치 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금반지를 꺼내듯이 마리아를 그런 틀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요.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감당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거예요. 이 판사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 죽어야만 되는 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법을 만족시켰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가 의무를 하면서 사랑해를 해야죠. 내가 의무를 하나를 저버렸는데 어떻게 이쪽에다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합니까? 그거는 무법이고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목사니까 무조건 용서해. 아니요. 잘못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자에게 용서라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용서를 받을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각자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기의 의무
의무를 하면서 목사한테 요구하는 거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하면서 성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상호 같은 법이에요. 이거를 깼어요. 한 사람이 파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거는 소진되는 거고 낭비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법을 오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자기 법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 법이 생겼어요. 이런 말 했어요.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용납 못해.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 그거 나는 죽어도 못해. 여러분, 내 법에는 우리는요, 내 법 없어요. 내 걸 주장하면서 내 걸로 말하고 내 걸로 다스리고 내 걸로 질서를 잡으려래요. 어불성설해요.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세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잘못하고 당장 끌어내리세요. 제가 만약 어디 가서 간음을 했다거나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거나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거나 여러분 살인을 했거나 당장 끌어내세요. 하나님의 법은 무서워요. 법이라는 것은 지킬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3500년 전의 법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변한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서, 이 다양한 세상에서 그 법을 갖고 살라니요. 하지만 그거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존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너희가 힘이 세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이겼지만 그거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서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모든 재물을 존귀하게 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내가 즐거워하였나이다. 세상에 돈같이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 더 즐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재물도 오는 것이고 영광도 오는 것이고 평안도 오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서 그 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찾고 더 찾아서 더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전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이 법을 주심을 믿고 이 법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